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어떤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로서 관리하도록 맡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각자의 관리 능력만큼 맡긴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었다. 16절에 보면 금화 5,000개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배를 남겼습니다. 금화 2,000개를 받은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화 1,000개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19절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들이 받은 것의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하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합니다.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결산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너가 맨 처음 몇 달란트 받았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를 받았는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인이 물은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금화를 어떻게 관리하였는가. 즉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관리하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3명의 종 중에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금화 1,000개를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라고 합니다. 대놓고 주인님 당신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서 내가 억울하게 될까봐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만들지 않았느냐?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은행이 주는 작은 이자라도 남겨야 했을 것 아니냐?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는 1달란트를 뺐습니다. 그 다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다 라고 판단한 이 사람은요. 주인의 성품을 자기 성품과 같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악하니까 상대방도 악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피해의식이 깊어서 주인의 의도를 악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인지적 왜곡과 개인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인은 능력대로 맡겨주고 잘 관리한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깡패처럼 심지도 않고 내놔라 하고 뺏어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농사지은 모든 것을 싹 뺏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도 안 한 것을 누군가가 다 대신 책임지게 한다는 말이죠. 씨를 여기저기 뿌려둬야 나중에 여기저기에서 거두어 드리는 법인데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간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금 1달란트, 금화 1,000개를 맡긴 주인을 아주 악하고 나쁜 탈취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악한 생각을 하니, 즉 자기의 세계관이 악하니까 상대방도 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의식으로 상황을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결국 파국으로 끌고 갑니다. 어찌 보면 정신병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주인이 악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과 재물 그리고 재능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일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피해 입지 않을 것만 생각하느라 자신의 위치, 즉 주인의 청지기로서 나는 금화 1000개를 맡은 책임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즉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난받지 않을 거야,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오해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비난받지 않으려고 방어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은 항상 신경 쓰는 것이 있는데요. 오직 내 자존심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올바른 판단이나 객관적인 상황 판단도 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의도를 무조건 악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경험한 일, 엄밀히 자기 원가정에서 경험한 불행한 일들 때문에 사고가 병적으로 굳어져서 모든 권위자는 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실 리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임을 잊었습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귀중한 자원을 썩혀버렸습니다. 만약 주인이 1달란트를 5달란트 맡았던 사람에게 맡겼더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더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과하려면 우리 마음의 모순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악하다고 보는 견해,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보는 관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불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갇혀있는, 숨어있는 깊은 동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죄와 허물과 간사함과 죄악이 있으면, 즉 부패한 마음이나 위선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고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엇인가를 자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받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내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받은 게 없다, 나는 고아로 태어났다 라든지 나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1달란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찾아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숨겨진 재능이 우리 영에, 그리고 선천적인 우리의 고유한 자아에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도 현재의 내 한 몸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장사하여 이익을 남길 무엇인가가 거듭난 내 영에 보물상자로 닫혀 있습니다. 그것을 열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를 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통해 숨겨진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기의 능력과 잠재성을 땅속에 파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도록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자원을 맡기셨습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개인의 특징을 잘 활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삶, 즉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각각의 모든 비유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의 핵심 원리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은 주인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멋진 삶을 살 거라고 믿고 돈을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몰두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자기의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맡겨진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십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내 몸도 시간도 그리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모든 자원도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면 내 유업으로 하나님은 보상을 주십니다. 이익을 남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하여 많이 남겼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이윤을 많이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의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내 이웃과 가족에게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내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내 성품에 있는 사랑의 열매가 내 이웃에게 복음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익이 되게 하는 것, 이윤을 많이 남기는 선한 삶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로 장사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은 모두 다 귀합니다. 비록 내가 한 달란트만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귀하게 사용하여 내 삶과 인격에 순종을 통한 열매가 맺히고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이웃과 주변까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에도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 영혼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하여 많은 알곡을 하늘 곳간에 쌓아두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결산하자 하실 때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하늘 창고에 얼마만큼의 이윤을 쌓아두었는지 그 열매를 보고 결산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의 삶을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 즉 내 삶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므로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열심히 주인의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이므로 이 자원을 가지고 장사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결산하는 날에 주인에게 상을 받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지키며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통과하기 위하여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